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의 이유보다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이 먼저 등장함으로써 이 난처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이미 엄청난 기적들과 가르침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실패한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왜 지금은 불가능해진 것일까? 이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이어지는 문장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 온 무리는 갑자기 몹시 놀라워했을까요? 분명히 무리는 예수님을 매우 긍정적으로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랄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전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이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리라고 추측이 되고, 이 놀람은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갑자기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놀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시리라고 예상이 될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거꾸로뜨리고 있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증상이 사실 현대 의학에서 간질과 비슷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일관되게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질병과 영적인 문제가 늘 언제나 결합된 상태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또 늘 언제나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의 형태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의 간질성 발작 현상을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이 영적인 것이 더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언제든지 이 질병을 영적인 문제로 반드시 100% 치환할 수는 없어요. 마가의 의도 또한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의 꾸지람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을 지칭하기에는 이 세대,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이 세대 호칭이 붙은 것이 어쩌면 이 무리 또는 최소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후의 본문에서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믿음 없는 세대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죠. 이들의 이 전반적인 모습 상태가 이런 믿음 없음인데 이 믿음 없음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과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실 때 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 선명하게 드러나면 결국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 이런 것이겠죠. 이전까지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실패할 것이고 예수님의 인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시키시는데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던 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이게 점점 더 공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분명해지는 그런 치유 사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질병의 발현은 귀신이 일으킨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는지를 질문하시죠. 그러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설명은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던져져요. 사실 이것은 귀신이 악의적인 상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질병 상태가 아니라 이 불속과 물속으로 던짐으로써 더 적극적인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은 단지 질병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결합된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을 지적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나 질량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크기나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에 주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왜곡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살펴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참 대상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셔야 합니다. 그 지점이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미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을 참되게 믿을 때 그 대상이 분명할 때에 그 믿음의 능력과 효과는 일어날 겁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절규에 가까운 그 요청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의 믿음이 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 장면에서 믿음 없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의 믿음의 여부가 아니라 고침받기를 간청하는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둘 모두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죽기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다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결국 고침받기 원하는 자의 믿음이 더 큰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가라, 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귀신은 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판단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판단이 굉장히 쉽게 바뀌게 되죠. 아이는 살아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이가 진짜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리라고 하는 것이 암시가 되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이 마치 야이로의 딸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나 어떤 신체적인 상태,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결합된 것이든지 아니면 분리된 것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치유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자신들이 이 죽기 사역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겠죠. 분명히 그들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실패가 못내 분노감으로, 슬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 즉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대상이 올바르게 설정될 때 이 기적의 주체는 사실 제자들이 아닌 기도의 대상이 일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이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대상이 일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믿음을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요청한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이야말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놀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대상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이 아파하는 아이를 그 어떤 상태임과 상관없이 치료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의 첫 단추를 꿰었던 것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실패했던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선언과 어떤 치유의 기도가 반복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에 포커스에 맞춰지지 않고 습관적이었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역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무디게 했을 겁니다. 사역의 성공적인 원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만이, 그 간절한 기도만이 기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적인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